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에스겔서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예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냉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넷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고 하는 쪽에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의 가운데 더 계시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신비한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과의 만남을 더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실 이 에스겔서 1장을 보셨을 때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내용들이 여기 막 나와 있죠. 이게 뭔 소리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계시록도 어려운데 사실은 이런 그 계시를 받는 사람들도 이게 뭐냐 사실은 휘둥그레져 가지고 깜짝 놀라는 가운데 그런 계시들을 받는데 그 계시들을 받고 기록하려니
이 영에서 보여지는 게 이 땅에서의 어떤 걸로 표현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영에서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것들로 비춰가지고 이거를 설명해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설명을 비슷한 거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나씩 해나가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봤을 때 어슴풀의 그러한 어떠한 일이구나라는 걸 어슴풀에 가늠해 보지만, 사실 그러한 경험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것이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경험한 그 경험의 영역을 들어가 보지 않은 그 상태에서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뿐이 없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그럼에도 기록해 하시고 그것들을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하신 것은 뭐냐면, 이 경험이 에스겔을 보증하는 경험이기도 하거니와 에스겔이 이렇게 경험함으로 인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다라는 에스겔의 선지자의 부르심을 이제 나타내주는 그런 중요한 표징이 되는 것이면서, 또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육체를 입은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또 간절히 기도한즉 3년 반 동안 비가, 그 이후로는 비가 또 내렸다. 이 얘기를 야고보서에 해주는 것은 엘리야라는 인물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정말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가 바알과 아세라의 850 제사장들을 그냥 맞닥뜨리면서 홀로써 뭐 1대 17 정도가 아니라 1대 850을 감당했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그들을 이제 대면할 때 사실 그걸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지 않으면은 그 죽음의 위협을 생각하고서 감히 나설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반 동안을 가물게 하셨죠. 비가 오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무니까 이제 아합이 엘리야 어딨냐, 엘리야 찾아 죽여야 되겠다, 엘리야 기도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 찾아 나섰는데, 엘리야를 잡아가려고 할 때마다 다 패퇴되게 됐죠. 그런데 엘리야가 3년 반 후에 스스로 나타나요. 스스로 나타나 가지고서는, 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이냐, 오늘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 줄 내가 나타내리라. 사람들을 다 모아놓게 만들고서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해가지고서는 너희 먼저 해봐라.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불은 내려오지 않죠. 사실 이미 가물었기 때문에 나무를 그대로 이렇게 쌓아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중동 지역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적으로도 발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자연적인 발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그 마른 장작을 갖다 놓고 그렇게 불을 내려달라고 난리를 쳐도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에게는 불이 내려지지 않죠. 근데 엘리야가 그 옆에서 이제 한마디씩 해요. 야, 니네 신이 졸고 있나 보다. 야,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깨워봐라. 그랬더니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막 그거에 격분한 또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이제 막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막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난리를 치는데 안 되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가가지고 물을 거기다 3번 부어라. 붓고 또 붓고 해가지고 그 또랑이까지 다 찼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님의 종 된 것을 나타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죠. 물을 완전히 다 주님께서 소멸시켜 버리시고 그
장작에 불이 붙게 하셨는데, 이 엘리야를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그러한 기적의 그런 역사를 행했던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엘리야 우리와 성경 같은 사람이야.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내렸는데, 그것은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 그 엘리야라고 특별히 할 수 있고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고, 의인의 간구는, 우리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얘기를 해줘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것이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경험하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는 신약의 서신 중에 하나죠.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과거에는 그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만 기름이 부어졌고,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그 메시지가 내려오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대신 그 백성들이 들었어야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모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피로, 그 열어놓으신, 그 몸으로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그렇게 놀랍게 행했던 사람들,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고 보지만, 전에도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3장 볼 때 나눴었죠. 그 구약의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을지, 하며 이 생명의 그 직분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그 모세가 없어질 그 영광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우리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거를 고린도서 3장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져 가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길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그들은 그냥 선지자니까 했지 라고만, 물론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적인 게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적인 게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그래서 보는 게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는 게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것이 강한 사람이 있고, 그 차이들은 조금씩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그러셨어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갈망하는 만큼 그것을 누리게 돼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이미 문이 열려져 있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얼마나 누릴까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거를 갈망해 보지도 못하고 그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다 열어놓고, 아주 어린아이 같은 예인데, 여기 우리 애들 학교에서 데려오다 보면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어요.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이렇게 방앗간 못 지나가듯이 그냥 꼭 한 번씩 들리거든요. 이렇게 우리 아이가 들리자 그래요. 근데 제가 거기를 다 그냥 사가지고, 야 맘대로 여기서 네가 다 골라 먹어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그 신나서 그걸 다 골라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열어놓으시고서는 이거 다 너희에게 지금 열려져 있어. 너희가 이거를 취하면 취하는 대로 너희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 누릴 수가 있어.
라고 해놨는데 못 믿어요. 아이스크림 가게 근처도 안 가. 그냥 얼마나 그 믿음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에스겔서의 이런 경험은 사실 굉장히 독특하긴 합니다. 굉장히 특별하긴 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한테는 열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 에스겔이나 전에 봤던 이사야나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했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것이 아주 드문 일이었지만 신약에서는 그 길이 열려져 있다니까요. 아멘. 그것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을 또 보면은 이 이사야의 경험하고도 또 다른데, 이사야는 스랍을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받고 스랍을 봤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에스겔은 그룹을 봐요. 스랍은요, 날개가 6개입니다. 그거는 이제 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은 그걸 경험했죠. 천상의 예배를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하나님 보좌에 그 둘러선 자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걸 봤어요. 네 생물이 둘러서 있는데 네 생물이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생물의 모습이 한 생물당 한 머리인데 네 생물이 각각 머리 모양이 달라요. 첫 번째 생물은 사자의 모양, 그리고 두 번째 생물은 소의 모양, 세 번째 생물은 사람의 모양, 그리고 네 번째 생물은 독수리의 모양. 근데 6날개를 가졌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이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또 몸에는 막 눈들이 가득해.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주님 앞에 계속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 존재가 내 생물이라고 거기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게 스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6날개를 가지고 한 생물의 머리 그 모양, 그 얼굴 모양은 하나인, 그게 바로 스랍이에요. 근데 여기 에스겔서에 보면 그룹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날개가 4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한 그룹당 4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기괴해요. 이 스랍보다도 더 기괴해. 그래서 에스겔이 본 그 생물들과 사실 그 이사야가 본 생물들이 달라요. 근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좀 이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겔이 경험한 것을 우리가 1절부터 보면은 30째 넷째 달, 이거에 대해서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30째가 에스겔이 30세 되었을 때라는 거죠. 에스겔이 30세부터 그래서 그 선지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서들 중에서는 시간대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환상을 먼저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얘기하고 또 가까이 일어날 일들을 뒤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에스겔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이 1장 1절에 자기가 부름받은 것부터 딱 시작을 해요. 그래서 30세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52세까지 그 환상을 기록해놔요. 그러니까 52세까지 22년 동안을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표현으로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사로잡혀 간지 5년째부터, 그때가 에스겔이 30세 되었을 때고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에스겔의 52세까지 또는 그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에 27년째까지 이렇게 활동을 해요. 그러한 것이 이 이중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연대가 30째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는 바벨론 이제 유수되어 있는,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중간과 그리고 포로기가 이제 끝난 후 얘기를 에스겔서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제 그발 강가 바벨론의 그 도시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유프라테스 강과 사실 티그리스 강 사이에 바벨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가장 가까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예, 그쪽에 이렇게 운하를 터널을 터놓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근처가 그발 강가입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이제 이 환상을 본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자연적으로는 사로잡혀 있고 정말 억압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영적인 것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서 계속되어지고 있었고 그 역사들을 또 기록해서 옥중서신이라 그래가지고 그러한 옥중서신들을 각곳에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갇혀진다고 우리의 영이 갇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함께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나갈 때 영의 액티비티가 영의 활동들이 우리 가운데 더 친밀하게 사실은 세워져 가야 돼요. 우리가 육신으로서 하는 거를 더 익숙하게 여기고 영의 활동들은 자꾸 등한시해 버리면은 그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육적인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돼버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로서 이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의 것들을 우리가 구하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경험하며 시작하면 살아갈 때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다른 지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것은 에스겔이나 이사야 선지자들에게도 구약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 길이 열려져 있다. 아멘. 이게 감이 잡히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사실 이게 과거에 그렇게 희귀했던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너무나 그냥 흔한 것 중에 하나로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죠. 흔하지는 않고 흔한 건 아닌데 그러한 것이 열려져 있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를 갈망하면서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이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이었어요. 스가랴도 그랬고 이제 몇 명 없습니다. 사실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그 선지자들이. 근데 그 중에서 에스겔도 그 에스겔이 그 중에 하나였는데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발 강가에서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열려졌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그러한 그 역사가 여러 가지 그것에 더해져서 이제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어요.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고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완전 그 용광로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쇠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제 그 주형 거기 그 모습을 이렇게 그 쇠를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 것인지 그 만들어 놓은 판에 이렇게 부어져 가지고 그 판 그대로 이제 그 철이 굳어 가지고 이제 쓰게 되는데, 그때 이 용광로의 그 불 같은 모습, 그런 단쇠, 그런 것 모습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이거는 그들의 그 한 그룹, 한 생물당 네 얼굴이 있는데 앞에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에요. 이 그룹은.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예요.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예요. 한 그룹당 한 얼굴 이렇게 해서 총 네 얼굴이 아니라 한 그룹에 네 얼굴. 네. 그리고 네 날개가 있는데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이렇게 쭉 펼쳐가지고 다리는 쭉 뻗은 채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고든 다리요. 그래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소 아래 그 말들에 보면은 말굽을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그런 말굽같이 꼭 이렇게 광낸 구리같이 아래가 빛나봐 이렇게. 그리고 그 사방 날개가 있는데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 둘씩 연하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잠자리 보면 아시죠? 잠자리가 이렇게 둘씩 이렇게 연하여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잠자리 같이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사방 날개 밑엔 사람의 손이 있고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냥 북쪽에서 와서 남쪽으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그 네 생물은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돌죠. 네. 그렇게 돌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 그 그룹은 쭉 와서 쭉 가요. 그냥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가.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그리고 넷의 오른쪽은 사제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 사람의 얼굴이잖아요. 근데 여기 사제 얼굴이 붙어 있고 여기 소의 얼굴이 붙어 있고 요 뒤에 독수리 얼굴이 붙어 있고, 놀랍겠죠. 그냥 굉장히 무섭겠죠 사실. 이 네 얼굴을 스랍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그 네 생물은 각각 한 생물당 한 얼굴씩만 딱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한 그룹당 네 얼굴이 다 있어. 이제는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다. 잠자리 좀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그러니까 네 날개인데 그 중에서 둘은 몸을 가려요. 그러면 나머지 둘로 나는 거죠. 이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 영이 그 생물을 이제 인도해 가는 거를 보게 되는데 이 생물은 또 영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막 그 용암같이 그런 걸 보면 생각하면 돼요. 그 아이슬란드 화살 폭발한 거 한번 그 영상 보셨어요? 그러면 어느 거는 그 땅이 아직 들로 가가지고 꺼멓게 그냥 남아있고 그 사이사이로 뻘겋게 막 용암이 흐르고 있고 막 이런 거를 보잖아요.
이 그룹 자체가 그런 모습이에요. 막 숯불 같고 막 용암 같고 숯불과 횃불 모양, 이게 그런 모습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사실. 그런데 그 불이 그 생물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기까지 해요. 또 막 불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 구름이 이렇게 낀 상태에서 번개가 치는 걸 보면은요, 번개 뒤편에서 그 구름 뒤편에서 번개가 번쩍할 때 이렇게 구름이 그걸 가리고 있는데 그걸 뚫고 나오는 그 번개를 보게 되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내 생물의 몸이 있고 그 안에 완전 막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가 이렇게 또 밖으로도 좀 이렇게 비춰지는데 횃불같이 어느 데는 보이고 어떤 데는 숯불같이 보이고 수처럼 보이고 막 용암이 흐르는 것 같은 거죠 밖에. 그런 상태에서 안에 있는 불이 또 왔다 갔다 거려. 막 왔다 갔다 거려. 그 불은 광채가 있고 막 번쩍번쩍번쩍 막 광채도 있고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가운데에서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이 번개처럼 이렇게 푹 슉슉슉 보면은 이제 막 그 우주선 그렇게 워프할 때 막 이렇게 막 잔상 남듯이 막 이렇게 가는 것들 있잖아요. 막 너무 빠르게 가면은 이 그룹이 막 너무 기괴하죠. 사실 이 모습을 보면. 근데 오늘날에 신약의 성도들은 이게 영계 실제 있는 거잖아요. 실제 있는 건데 요 정도가 아니라 좀만 뭐 유니콘 있죠. 유니콘. 말이 뿔 달린 말이 있다. 영계에. 그것만 해도 막 이상하다 그래요. 또 영계에 뿔 달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또 나와요. 시편 92편에 보면은 들소의 뿔처럼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다윗이 그 말을 하거든요. 그 들소의 뿔이 원어에는 유니콘이에요. 뿔이 있는 거잖아요. 뿔이 있는 그 생물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정확하게 유니콘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Horn of Unicorn, 유니콘의 뿔 이렇게 돼 있어요. 영계에는 그래서 유니콘이 있습니다. 근데 유니콘이 좋은 유니콘도 있고 나쁜 유니콘도 있어요. 유니콘 중에서도 타락한 유니콘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 하늘의 그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다 사람 같은 모양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내생물 사람하고 모양이 똑같습니까? 내 구름 사람하고 똑같지 않죠? 스랍이나 구름이나 다 사람하고 모양이 달라요. 근데 이들도 천사의 한 종류예요. 천사의 한 종류. 천사가 다 사람 모습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사실은 오늘날에 크리스천들이 무지한 게 많아요. 무지. 진짜 영계를 알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기괴한 모습들을 한 영계의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도 좀만 뭐 자연계와의 모습과 다른 거를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게 어딨냐. 그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영계에는 자연계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야 돼요. 사실 오히려 지금 마귀가 더 열심히 저기 그 자기네들의 진영에 막 주술사들 막 이런 걸 막 키우죠. 주술사들은 영적인 세계를 그 어둠의 영적인 세계를 막 접속하는데 그러면서 이상한 짓들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진짜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능가해야 되는데 그 어둠의 일들을 제압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근데 주술사는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못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어둠의 일은 우리가 하면 안 되죠. 근데 주술사들은 막 능력을 행하는데 우리는 능력 행하지 못한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세우셨을 때 지팡이를 갖고 가게 하셨는데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셨죠. 던졌을 때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뱀이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거는. 그거를 뱀이 되게 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애굽의 술사들, 애굽의 마술사들도 자기네들 지팡이 갖고 뱀을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그 나머지를 잡아먹어버려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런 신비의 영역을, 어둠의 일들은 우리가 배척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속해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접하면서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실행하면서 어둠을 제압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때 바알세불 논쟁이 붙었죠.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참소하니까, 아니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귀신의 왕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무엇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낼 거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귀신의 역사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서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거를 제압해버리고서는 사람을 건져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역할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 무지하면은 자기도 장님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장님으로 인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한테 그러셨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그룹을 보면은 굉장히 기괴한 모습이에요. 이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고,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바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들이 있고 생물들 곁에, 생물들 안에가 아니라 생물들 곁에 땅이 있는데 얼굴이 네 개잖아요. 앞에는 사람이고 오른쪽에는 사자고 왼쪽에는 소고 뒤에는 독수리고. 근데 그 내 얼굴 앞쪽으로 땅에 바퀴가 있어. 바퀴가 있어요. 근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터널 보면은 이렇게 원근법 아시죠? 원근법. 터널이 같은 두께로 쭉 되어지는데 이렇게 보면은 앞에 터널 앞부분은 나한테 가깝기 때문에 더 크게 보이고 저 뒤에 있는 터널 뒷부분은 나한테 멀기 때문에 작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은 그 우주 이런 영화, SF 영화들 보면은 어떤 터널이 그 하늘에 이렇게 링처럼 이렇게 돼 있는 터널들, 이런 거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링처럼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보면은 저 뒤에 있는 링이 요 앞에 있는 링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이렇게 더 멀리 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아니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바퀴가 있고 바퀴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이거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하면 돼요. 포털이라. 포털. 어떤 포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가 이제 바퀴 안에 그 생물의 영이 있어요. 그 생물이 그 영이 이렇게 바퀴로 그 포탈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생각하면 되죠. 포탈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그 금색 어떤 이런 모습으로 막 보여요. 근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원형으로 막 다니는 게 아니라 그룹이 보면은 내 얼굴이 있고 내 얼굴 방향으로 그 바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퀴가 근데 이끌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참 이게 우리 자연 세계에서는 비유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들인데 혹시 조이스틱이라고 게임을 안 해본 분들은 모르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방향을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렇게 누르는 그 방향키가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거였고.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이제 그 바퀴가 눌려주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왼쪽이 눌러주면 왼쪽으로 가는 거고, 앞쪽이 눌러주면 앞쪽으로 가는 거고, 뒤쪽이 누르면 뒤쪽으로 가는 거고. 중간에 어디 뭐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직선으로 다니는 거예요. 직선으로. 그래서 직선으로 막 다니는데 그들 갈 때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둘레가 높고 무서워요. 그리고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해요. 이게 무슨 어떤 영상입니까? 이게 도대체. 예? 그쵸? 이 네 생물이 막 바퀴가 옆에 또 달려 있는데 그 둘레가 또 높게 이렇게 막 포탈 이렇게 열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막 눈이 막 가득해 눈이. 예.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꼭 이거 뭐 잘못 생각하면 꼭 그런 것 같죠. UFO. UFO 막 이런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꾸며낸 것이지만 그리고 UFO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은 보통 이제 외계인들이 타고 오는 거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UFO라는 명칭 자체는 unidentified 미확인 비행 물체라는 거예요. Flying Object. 그래서 미확인 비행 물체. 그래서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기존에 봤던 게 아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것도 UFO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확인 비행 물체. 이게 뭔지 몰라.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거야. 근데 외계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영계에 상관이 있죠. 영계. 영계에는 악한 영계도 있고 좋은 영계도 있고 하나님의 그런 좋은 진영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악한 진영이 있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영에서 보내는 이러한 그 존재들을 우리가 또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 보내주실 때 우리가 맞이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아예 그냥 터부시해버리면은 우리는 뭐 아이스크림 가게 얘기 드렸듯이 그게 다 우리한테 허락되어 있는데도 들어가지조차 않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마음을 열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생물들이 갈 때 그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그러니까 거대한 포털이 있고 바퀴들도
일종의 포털 같이 생겼는데, 근데 그 바퀴들이 하늘의 포털은 아니고 그 바퀴들은 이제 얘네 생물들의 영이 들어있는 그러한 포털이고, 그리고 이제 전체를 둘러싼 포털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런 가운데 그 내 생물들이 이렇게 쭉 이동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전체를 둘러서는 이제 하늘의 포털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하늘의 포털이 지금 열려져 있는 가운데 하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내 생물이 그 포털 가운데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생물의 그 모습은 이제 바퀴들이 각 얼굴 앞쪽으로 이제 땅에 있고, 그리고 그 생물의 영은 그 바퀴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바퀴 안에 영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전후좌우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고, 그 모든 거를 다 아우르는 이 하늘의 포털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포털. 그래서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그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록 4장,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유리바다가 있죠. 유리바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 땅을 내려보십니다. 물론 뭐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천상의 그 존재들이 같이 하나님과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유리바다예요. 그래서 아래서 보면 그것이 수정같이 보이는 거죠. 포탈이 열려져 있고. 그래서 그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그래서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펴 있다 라는 거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스크램블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생물이잖아요. 근데 사방으로 있는데 애들 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각각. 그려지시나요, 이게? 네. 이게 한편으로는 무슨 모습입니까? 지성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뵙는 곳. 근데 이거는 모바일, 이동식 지성소인 거죠, 지금. 네. 사실 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그 주변에는 내 생물, 그 스랍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보좌하면서 그 곁에서 계속 움직여요. 근데 이 그룹들은 하나님 보좌는 위에 있고 그룹들만 지금 내려와 있죠. 이 그룹들은 그 내 생물, 스랍들하고는 또 다른 그러한 생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들은 그 파견 부대라고 볼 수 있죠. 파견 지성소. 네. 그래서 이렇게 내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로 다 이렇게 스크램을 짜가지고 이제 있고,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하나님의 음성도 많은 물소리 같고, 이 날개들 혹시 그 헬리콥터 막 투투투투투 하는 거, 그런 것이 막 이렇게 많은 소리를 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그런 둔탁한 소리는 아니고 많은 물소리 같이 막 웅장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이제 딱 어느에 위치를 하고서는 날개를 이제 내리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러니까 용광로 그러한 모습이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하나님은 더 놀라우시죠. 사실 그 위엄이 상상할 수 없는 사실 그 위엄이에요. 그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막 광채가 나는데 막 무지개 같이 그렇게 사방에 광채가 나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래서 사실은 이 광채가 찬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광채가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광채 가운데 눈이 멀고 죽게 되는 그 상황, 그 사람들이 그 허락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게 눈이 멀고 죽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은 구름으로 둘러싸서 주님이 내려오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뭐 이런 경험을 하고서 들은 말씀들. 근데 2장부터 보면은요, 내가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다. 이스라엘을 내가 철저하게 징계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막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굉장히 놀라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면서 한편으로는요, 부정한 것들은 심판되어지는 그 시간이 돼요. 내년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역사가 더해질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도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는 자들은 내가 돌보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들도 사는 것이고,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 길에서 망하리라. 주님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여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다른 이들도 건져내길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진짜 복음 전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재난 사태가 일어날 때 자연적으로도 구호팀이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에 뭐 건물이 붕괴된 가운데서도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는가, 거기를 헤치면서 막 건져내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그 화를 입지 않은 곳 가운데 달려가 가지고 빨리 거기를 대피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이러한 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세상 가운데 이 자연적인 재해를 넘어서서 사실은 영적인 세계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실상을 알고서 그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패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를 향해 열려져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육체가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내렸다. 우리도 그와 같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열려져 있어요. 고린도서 3장의 말씀처럼 그냥 한 번 경험하고서는 그거 없어질 거 가리려고 모세가 수건 가린 것처럼 우리는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계속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사하면서 우리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가 침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주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죠. 상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나한테 주어진 거 없는 것처럼 그냥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에겐 그것이 다 열려져 있는데 그렇게 나오는 자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은총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일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경험하며 그것을 증거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으시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